오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5장 12절부터 쭉 4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상황을 좀 앞뒤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이유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왕성하게 흥황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부흥하며 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5장에 들어서는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성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자, 5장 상반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서는 교회 안에 헬라파와 유대파 간의 구제로 인한, 그들의 과부를 돕는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흥황해 가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4장부터 6장에까지 교회는 반복적으로 어려움의 일을 겪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정직과 또 분열과 분리라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토 중에 또 이런 모토를 들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초대교회로 돌아갈 모습들을 많이들이 외칩니다.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정직의 문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편이 나누어졌고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이지만,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워가셨다는 것을, 여전히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이라고 말하는,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당시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도들을 대하는 그들의 상반된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서 증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엇이냐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럼 교회가 하나 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교회의 강력한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교회 모임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는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그 하나된 모습, 하나된 마음이 돼서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인정했어요.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복음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대항하여서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대요. 보십시오. 흥황하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다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르지만 마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단의 역사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 되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교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순복한 세력이든 마음에 하나 되는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으로, 그 사단이 허락한, 사단이 심어놓은 시기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그 시기는 이제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행동으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장부터 42절까지 성경 기자는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흥황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올라 그것에 일어나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자, 교회가 부흥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거기에 시기하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흥황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증언했던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한 복음의 그 핵심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말해요. 이 살리시고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동일하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인하여서 이제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동일했던 단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로 쓰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제자들, 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였을 때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삶에 그냥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던, 이게 좋고 내 삶에 이게 한계라고, 난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 마태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역사, 그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 있었던 인생, 생명이 없었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죽음 가운데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복음서에 쓰여졌고 오늘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 그 오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자칭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내가 구원자고 통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해석한 바가 무엇입니까?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말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질 거다.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으면 무너지게 될 거다. 왜? 그런 전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가 자칭 메시아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구원해보겠다고 일어난 이들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봐라, 이 현상들을 봐라.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느냐? 자칭 메시아가 돼서 내가 구원하겠노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자, 그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39절. 만일 이 사도들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만일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만약 그들의 권위와 건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개입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면 누가 막을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무너뜨리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간섭하심이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동일했던 사건 가운데 사도들이 놀랍게 증언합니다. 뭐라 증언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없고 이득도 없고 필요도 없어서 그렇게 버렸던 예수를 하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 이 이름, 이 사람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 이 사람의 피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랍니까? 이 이름. 이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변해요? 그냥 이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요. 무슨 태도입니까?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근데 놀랍게 보십시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바로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좀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풀려나게 됐잖아요.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가는데 하신 얘기가 또 뭐예요? 가서,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에 서서 무엇을 전하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 방금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요, 또 다시 들어가라고요? 주님, 방금 감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꺼내주셨잖아요. 그럼 어디다 데려놓으셔야 돼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근데 뭘 하십니까? 다시 성전에 서서 전하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참 마음이 오늘 에이더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요. 그걸 사도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말이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났다가 팬심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팬심은 사그라들어요. 조금 간 보고 나면,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에이 별것 없네라고 여기면서 등 돌리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방금 감옥에서 구출해내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명하는데 너 다시 성전에 서라. 그럼 뭘까요? 진짜 가기 싫은 곳이요.
아니, 가면 당연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곳이요, 내가 당연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자리요. 근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해요. 여러분 30절 32절 베드로가요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딱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30절 3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너네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던 이 이름, 이 사람의 피라고 말하는 그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가 하나님은 임금과 구주가 온 만물을 다스린 통치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라는 복음을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경험했던 것,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요. 이 생명의 말씀. 베드로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와 그물 던지고 그물을 다시 다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달라졌을까? 공부의 묵상해 보여요.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이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고기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왜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야지 내가 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바뀐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너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너를 통해 너가 죽지만 너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였습니까? 대상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 가치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 안에 일어난 생각의 변환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변환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살리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쓸데없다고, 예수 믿는 것 헛짓이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로 한 마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도전드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이